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리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단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삽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식과 mat단야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단야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냐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엘야십과 mat단야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냐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세비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3개월간 조사관을 통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은 부당해 보였고 꼭 이 방법밖에는 없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문제는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마땅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혹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혹은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한 민족과 섞여 살며 그들과 왕래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 중에는요,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나 내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내 위주로 판단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융통성 혹은 양심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했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픔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은요, 분명히 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단호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엄히 명합니다.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단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삶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길목을 차단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온정을 베풀지 말고 단호함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 단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